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로마서에나 많은 성경의 군데군데 나와 있는 우리들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세상을 꿈꿉시다. 뭔가 좀 이상한 제목 같지 않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지만은 처음에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 비전을 갖고 독일 국민에게 연설을 할 때는 그야말로 참신했어요.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오직 히틀러만이 독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했고, 거기서 나온 중요한 말이 새 질서란 말입니다. 요새도 지금 거의 뉴 오더란 말을 했거든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를 여러분에게 안겨주겠습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다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그 일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막 박수갈채를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자기도 변질되고, 변질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부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슨 새로운 세상을 할 수 있겠느냐. 역사상 히틀러 같은 사람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군부 세력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줬던 거 아니겠어요?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해서 잘 사는 아시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질렀던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실망감 속에서 사실은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새 아파트 단지 건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유토피아의 개념을 가지고 범죄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어울려서 이런 행복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운동이 전후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서 그때 미국의 신도시들이 정말로 많이 건설됐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 신도시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신도시에 들어가 살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나요?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집어야 별 죄 아닌데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죄 지으면 세계적인 파급이 가요. 히틀러처럼. 참,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이래서는 될까요? 그렇죠? 이런 그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느냐? 물론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만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땅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천국.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제가 그 몇 기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사야 65장 같으면은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면은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그 사회 속에서는 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건설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약속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것이요, 100세가 못돼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불리어질 것이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와 일인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는 새로운 꿈꾸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는 해를 받는 사람도 서로 상처받는 일도 없이 정말로 그런 사회를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땅에서 꿈꾸는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오늘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 빨리 들어가, 이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부르짖는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라는 비전을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을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이루어지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꿈꾸는 하늘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면은요, 첫째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신도시 건설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미드타운이나 록봉기 hils에 안전한 데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한다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범죄 없고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가 사귈만 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런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꿈꾸는 하늘나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기둥이 3개 있어요. 3가지 기둥. 첫째 기둥은 뭡니까? 의와, 둘째 평화와, 세 번째 뭡니까? 희락,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첫 번째 무슨 기둥이 올라가야 돼요? 의의 기둥이 올라가야 돼요. 의라는 말은 야, 내가 옳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저 사람들이 나보고 옳다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너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나만 옳아서는 그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저 옳다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도덕과 지식과 법을 가지고 의롭다 해도 그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원래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가 거리감이 없이 바로 하나가 될 때에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의의 기둥이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신도시 만들고 아무리 새로운 질서 만들어도 거기에 바른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가요. 아무도 못 살아가요. 둘째, 참된 의의 기둥이 올라가면은 따라서 오는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는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미나하고 평화 회담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 평화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평화가 안 와요? 평화 평화 외치는 사람들이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내 양심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은 악이 무너지고 빠져나가고 그 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게 뭡니까? 평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늘 날아갈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준다? 평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전제되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화는 의식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 평화를 받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참된 평화가 오면은 오늘 돈이 없어도 그렇게 신경질을 낼 수밖에 그런 평화가 아니고 내일 앞이 안 보여줘도 두려움을 먹는 평화가 아니고 그거는 하늘에 있는 평화를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두 번째 평화가 찾아와야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의의 기둥이 제대로 서고 평화가 찾아오면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청사진을 늘 보여주면서 기뻐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우리가 이룩해야 될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평화와 비전을 갖고 기쁨을 갖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도 기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8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을 바쳐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내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 목숨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을 자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꿔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두들겨 맞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뻤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같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간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자, 중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 맞지요? 천국이 있는 걸 믿지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죽어서야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영생을 가졌죠? 그럼 지금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확신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천국이 없으면은,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가 없으면은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살 희망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미래의 하늘나라가 없는데 이 땅에서 왜 하늘나라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늘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뭡니까?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꿈이 있는 것이죠. 아멘. 보여줘야 되는 꿈이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뭘 지을까요?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보러 가요? 모델하우스 보러 가요. 그러면서 아파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델이고 교회는 모델하우스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멘. 그러면 여기서 모델하우스가 시원찮으면 누가 천국에 가고 싶고 하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천국을 보세요. 아이고, 그런 코딱지만한데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서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다 모시고미 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암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돌아도 안 본단 말입니다. 왜요? 모델하우스가 엉망이거든요. 모델하우스가. 모델들도 엉망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요?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은 왜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룩해야 되는지, 하늘나라 올라가는 기둥이 3개가 왜 절해야 되는지, 저것이 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지 정확히 지금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나와요. 15장까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런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럼 저런 천국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기 들어가서 살려면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살까요?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들어갑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정권을 잡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총리 대신 누구하고 내무부 장관은 누구하고 이같이 싸움 먹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정문한 천국에 갈 때만 해도 예수님 딱 붙들고, 예수님 이 땅의 하늘나라 언제 이룰 거예요? 하늘나라 이루면 뭡니까? 내 팔자가 편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까지 제자 훈련 받고 꿈꿨던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 꿈꿨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 이게 회개가 덜 됐다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기만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가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막 비전을 갖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핏대 안 올리고 플래카드 안 들어도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했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냥 살면 돼요. 아멘. 살면 돼요. 그러면 10년을 그렇게 살면 10년 사람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20년 살면 20년 산 것만큼 이 땅이 이 교회가 모델하우스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뭐예요? 그럼 저는 가끔 그래요. 없어요. 난 몰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젊을 때는 목회하면서 비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요새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그냥 가감없이 어린아이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비전 청사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하다는 것은 저는 자꾸만 요새 느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애처럼 솔직하게 하고 천국은 마음이 누구처럼 돼야 돼요? 어린애처럼 되리가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예 하고 하다가 못하면은 주여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슨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주님 혹시나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 고집을 주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교회가 막 포스터 붙이고 안 그래도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AD 1세기에 로마 박해받던 시절에 교회가 슬로건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계획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지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숨이 바쳐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십자가 세우지도 못했고 교회 건물도 세우지 못했고 남의 눈을 피해서 가정가정에 지하교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찾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거기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빈부귀천도 없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갖다가 어깨 힘주는 사람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용하며 볼 때 이야 당신들 누굽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들 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세요. 이게 말만 준비해요. 모델하우스 준비하고 내가 모델일 수 있도록 살 좀 빼고 그렇죠? 너무 세속적인 욕심과 덕지덕지 우리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못 입어 요새 크리스찬들이 주여 이제 욕심도 좀 잘라내고 시기심도 좀 잘라내고 하나님이 딱 신부복을 주셨을 때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딱 안내하잖아요. 안내 딱 하는 사람들이 그냥 뿅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 동경교회 와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경건을 더 연습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경건을 훈련하게 되면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놓고 여기서 살아라 하면 살 자신 있어요? 성가대 살 자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우주 비행선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우주 비행선 타고 궤도 도는 사람들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몇 달 훈련하지 않아요. 거기는 공기가 없는 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나라가 얼마나 다를까요? 들어가서 곧바로 적응하고 살 수 있어요? 힘들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쉬고 여기서 뭡니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늘나라 가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고, 하늘나라는 또 갔는데 이것이 어디 저기서 온 사람처럼 하늘나라 법도도 모르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드릴게요. 1절 보세요.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저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정말 새로운 질서. 그것은 밥숟가락 떠서 내 입에 먼저 드린 게 아니고 밥숟가락 떠서 남의 입에 먼저 넣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데려다 놔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먼저 남을 기쁘게 하는 훈련이 몸에 배야 하늘나라 가지 않겠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데려다 놨는데 그게들 어휴. 저 북한에서 내면 탈북자들이 남한에 왔다가 못 산다고, 이 나라 못 산다고 다시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양보를 하고 덕을 세우고 자기가 죽고 전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자리 한 잡이 있다고 빨리 쫓아가서 엉덩이부터 앉는 사람이, 그게 습관화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저기 살 수 있느냐?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고 훈련함으로 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이고 교회가 모델하우스라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이 많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교회 재정으로 이룩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세 가지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 세 가지 기둥이 올라가는 교회, 아멘, 이런 가정이 될 때에 그러면서 겸허하게 주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됩니다 라고 늘 오늘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맡은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오늘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정말로 하늘나라 갈 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살아온 자치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첫째, 내 자식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하늘나라 영역 속에 내 자식이 들어와 있군요.
내가 가르친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군요. 내가 구역장 할 때 내 구역에 식구들이 들어와 있군요. 저로 말하면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군요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어떨 때 보면 사명감도 들지만은 어떨 때는 자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다 죄인이고 너무나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걸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경교회가 감히 능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